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교재 성경 강론 16권 875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8754에 보면 본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중반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구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만나든지 만날 수 없든지 간에 각자 있는 그 곳에서 또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심으로 한 뜻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근데 협력한다라는 게 이 지금 맥락에서는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생하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고 성도들은 밖에서,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절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누가복음이 아니죠.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구조를 좀 약간 길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에베소서에 나타난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회에 대한 그 기초를 놓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제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건 아담에게 약속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 3대 언약에 대한 신령한 의미에서 성취인 거죠. 그리고 이 6장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정한 우리의 어떤 상태가,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 이미 온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 전사의 영적 또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군사로서의 형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황은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없고, 사도 바울은 너무 멀리 가 있죠. 지금 로마에 가 있으니까요. 뭐 단걸음에 갈 수도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무장하기는커녕 무장을 해제당한 상황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지금 성경의 순서로 보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이미 뭐한 상태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완전 무장한 상태임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자기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힘들다, 나약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참 힘들어서 참 죽겠습니다. 참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는 것도 뭐 100% 그 심정은 같이 어떤 성도로서, 한 인간으로서 공감을 하는 건데, 에베소서에 기초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간다면은 무장이 된 상황인 거죠. 물론 이때 주어와 주관자는 바로 성령께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지금 이 1장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일심으로 써서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는 내용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절 따라서 한번 먼저 이렇게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요절은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인 거죠. 그러니까 큰 주제를 확인을 했고요. 그 관련된 본문을 지금 요절을 중심으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무장되어 있다. 무장된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창세전에 알려준 거죠. 그리고 조금 앞서서 무장한 사람, 그 무장을 인도해 주는 사람, 이제 이렇게.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투쟁할 준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됐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에베소서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교회는 다 뭐 되어 있는 상황이다? 무장되어 있는 상황이다.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무장을 시켜 놓았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뜨려 놓든 감옥에 넣든 어디에 어느 상황에 가든 그는 무장 해제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각 처한 곳에서 일심으로 한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거죠. 지상에 있지만 어디에서 마련되어 있는 거죠? 하늘에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걸로 여기로 보면 될 것. 제가 여기다 성경을 안 깔아놨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끝부분에 보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교훈을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 교훈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참 더 심한,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쟁이 어떻게 보면 늘 긴장이 되고 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진짜 힘겨운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옥중서신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인 기록 배경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울 신학이라는 걸 따로 떼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예수가 얘기했던 이런 명령을 자꾸 하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세워놨던 이렇게 해체했던 율법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세워서 자기가 의도한 어떤 기독교를 만들려고 해서 예수가 처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히려 교리화해 놓았다. 이게 이제 아주 전반적인 그 비판의 목소리들인 겁니다. 진짜 그럴듯하지만 진짜 아닌 거죠. 그거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그거는 성경을 인간 문서로 또 바울이 어떤 그 썼던 것을 전제로 한 바로 그 주장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야말로 싸워야 될, 또 비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인데 잘 아시는 말씀인 거죠. 자, 본문의 어떤 익숙함보다가는 에베소서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이어오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하기가 참 좋죠.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서서부터 가져온다면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쁨이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하고 뭐 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죠. 현실의 어떤 내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뻐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좀 본문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당하는 어떤 어려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당장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해결한다는 거죠? 강림하셔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에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뭐 고생 끝에 낙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어떤 뭐 그런 교훈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범사라는 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이, 자, 에베소서 가져와 볼게요. 무장 해제를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장을 완성하는 단계는 언제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우리가 무장된 상황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야말로 천년왕국에서 일단은 완성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일이 일단락된단 말이죠. 자, 성취된단 말이죠. 자,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에베소서에서부터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여기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교회의 진리로 무장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8648에 보시면 제1절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나오고요. 처음에 1장과 2장에 신약교회의 설립 나오죠. 8649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예정,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글자가 빠졌네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예정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속, 그리고 약속된 성령의 보증, 그 결과 교회의 머리와 지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와 지체, 이게 바로 6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약교회 설립의 기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면은요. 목중에서 기록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항상 같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원저자가 성령이라고 본다면은요, 이 앞에 문화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3절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성자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6장까지 가면서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완전 무장을 하도록 하는 근거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복음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 지금 에베소서의 그 흐름으로 보면 무장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정해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냐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흘러가는 그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가지고 6절까지도 아니죠. 6절에 봐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하게 해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사실이 무한한 어떤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데죠.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6장에 가서 이제 전신갑주까지 가면 그런 비유를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노숙자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신사가 와서 그 사람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이냐면 당신이 우리나라 제일 큰 재벌의 당신이 아들이다. 그 경우에 어쨌든 간에 당신 유산이 지금 그 회장의 지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알려줬단 말이죠. 거짓 신세가 된 노숙자한테.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곧 죽을 이 회장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약속되어 있는 모든 지분은 자기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러나 눈앞에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구걸하던 것하고 오늘 구걸하는 것하고는 상황은 똑같아 하더라도 그 심정에 느끼는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살아야 되겠다는 살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에베소 이방인들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슨 신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맨날 핍박받고 유대인들은 또 로마인들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괴롭히고 세금도 더 뜯어가고 뭐가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러다가 그냥 밤이면 그냥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노숙자 신세인데 거짓 신세인데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부터 구걸을 한다고 해도 부끄러움이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창피한 일을 당하더라도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적인 어떤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에베소의 어떤 그 기록 배경이 그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교회의 설립과 실제가 나오죠. 교회의 설립과 실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설립과 실제를 앞부분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지체. 이 부분을 안 읽었네요. 우리 1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한 다음에 그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늘에 속한 우리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장이라는 내용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순서를 쭉 이렇게 설명해 가다 보면 갈라디아서가 지나면서 설명 방식이 어디에 가서 강조를 하게 돼요? 어느 쪽으로? 창세전으로 올라가요.
창세전으로 올라가는 에베소서 앞부분이 바로 무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장으로 지금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성경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1장 21절에 보면 여기 이제 무장과 관련된 말씀이죠. 이게 모든 정사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바로 6장 12절과 21절에 나타난 완전 무장의 서론에 이미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장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인 거죠. 이 무장은 땅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그래서 21절 옆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자 11절 13절에 그 무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6장 11절 13절 메모하시면 아주 한눈에 에베소서가 시작이 뭐로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 기초를 놓으신 사건과 그게 무장된 상황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미 확보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절 볼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무장의 결과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참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당시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도 뭐 보통 이 힘겨운 교회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그냥 그 번성한 도시였고,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도자는 말씀 전해주고 간 지도자는 로마에 가서 투옥되어 있고, 뭐 어느 것 하나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게 되는 것이고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겠죠.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은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교회의 모든 것들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것이다? 성취하셔서 꽉 채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옥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감옥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그 공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사도 바울이 묶여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로서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성도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감옥이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지옥이든 이 지상에 그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의 통치인 충만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권세이든 땅에 있는 권세이든 간에. 그래서 아까 21절이 좀 중요하죠. 여기서 정사와 권세와, 정사는 통치인, 권세는 권위이고요. 능력이라고 하면 권력인 거요. 주관하는 자는 또 군주인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통치 기구를 통칭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걸 많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요. 왜냐하면 그때 좀 운동을 좀 하자고 하고 또 하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도 좀 올려 다니고 공부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진짜 괴로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현실과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과 성경에서 지금 보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믿음을 안 주니까 반박할 수 없고 현상은 현상대로 너무 강하게 밀려오고, 야 이러다가 진짜 이게 가슴이 터지겠구나 이거, 이런 어떤 생각을 참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그야말로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상 어떤 부당한 어떤 권력과 부당한 어떤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꽉 채워놓고 바로 하늘에서 정한 이미 그 약속대로 되어 간다는 거죠.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 아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2장에 보시면은요, 교회의 실체와 교회의 설립과 이제 실제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 이방인이잖아요. 당시에 번성하던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 바로 당신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버려진 이방인이었는데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뭐 이보다가 더 선명한 그 교회의 설명이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제 21절 읽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약 교회가 뭐 한다는 겁니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근거는 바로 어디냐 하면 어디죠?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교회를 확정하신 사실, 바로 그게 신약 교회의 성장인 거고요.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비밀을 사도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장 10절 한번 가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자, 아까 1장 몇 절이었었죠? 21절이었었죠? 1장 21절이었는데요. 자, 3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장과 관련된 구절을 무장이 맞는지가 확인이 되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읽어 나갈 때 무장과 관련된 개념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보세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라고 하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다음에 천사들, 이런 어떤 영적인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들에 대한 원천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지혜가 사라진 걸까요? 아닌 거죠.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무장 해제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10절에 1장 아까 몇 절이었었죠? 21절이었었죠? 옆에 6장 12절을 적으시면 되죠. 아까 6장 11절 13절이었죠. 뭐와 관련이 된다? 무장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에베소서가 무장과 관련된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성경신학을 소개할 때 성경 본문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도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시냐고.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성령께서 교회를 무장하는 그 어떤 토대와 원천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같이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통치를 염두에 두시고 4장에 가셔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신령한 일체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령한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이 성도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바로 신령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자, 4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4장 10절에 보시면 4장 10절에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또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아까 몇 절에 나왔었죠? 1장 23절에 나왔었죠. 1장 23절에 나왔고 그것은 하늘의 정세와 권세, 무장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로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그 50m 되는 대리석 난간이 100개가 있는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뭐 그게 난 지진으로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신전 앞에 바울이 전하고 간 교인들의 그 상황은 뭐예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핍박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냥 편지만 놓고 서로들을 그냥 읽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다 이제 뭐 흩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초라한 상황이 무장되어 있는 비밀의 상황임을
알려주게 되고 또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충만함을 4장 11절에 가면은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이게 한 단어입니다. 목사는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양치기인 거고요. 양치기가 뭐냐 하면 여기서는 교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뭐냐 하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도 목사보다 목자라고 해야죠, 사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교역자들 이름을 다 목자 부릅니다. 무슨 목자 이렇게 이제 그게 성경적이라고. 뭐 제도는 다 그렇게 목사들 중심으로 해놨는데 그 불러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답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교사인 거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그 결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그럼 이 하나의 원천이 어디인 거죠? 창세전인 거죠. 그 하나의 결과가 뭐인 거죠? 6장 12절 13절에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맥락에서는 나는 좀 강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약하지?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인위적인 평가인 겁니다. 약하면 강한 나로 하여금 그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기를 원하는 방향인 것이지,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더디다고 책망하고 이런 어떤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 말은 무장을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런 어떤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도 참 이렇게 건너뛰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었을 때 에베소서를 누가 먼저 외우나 우리가 밥값 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니까 일단 구원의 문제를 너무 명확하게 해결을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누가 먼저 외우나 이런 어떤 그때 같이 공부하던 그 친구들끼리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자, 전체적인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5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자녀로 살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5장에 나타납니다. 자, 그 전체 구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4장 일단 29절을 먼저 볼게요. 8705에 보시면 8705에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을 세우는 게 건물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데 그 쓸모가 있도록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 결국 말씀을 같이 듣는 지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체에게 선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누구를 근심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참 엄격한 곳이 교회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사랑을 이루신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8707에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수없이 수십만 마리가 되는지 엄청난 이제 피해 제사를 계속 양을 통해서 드렸잖아요.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제물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고, 생축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으로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확정한 무장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5장 22절에 가면
가정생활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정생활을 가정교회 생활로 볼 수가 있겠죠. 아내이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든 간에 아내에게 복종을 얘기를 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고 생축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 된 자가 생축이 되는 거죠. 왜요?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부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권위는 남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죽도록 사랑하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사랑하고 그 권위에 자기의 모든 걸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 사이에 누가 태어나는 거죠? 그 영양분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들도 많이 소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듣기로는 교회에 나올 때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저희들 그 후배들 좀 잘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다는 얘기를 주일날 공부 끝나고 이제 몇 군데서 이렇게 들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모일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 엄마 아빠랑 그 캠핑 가서 그곳에서 패드를 가지고 거기서 엄마 아빠가 오전에 강론 들을 때 자기네들은 선생님 만나서 거기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하라고 했대. 이러니까 아니, 걔네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더 이상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한 뭐 기대도 참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이게 하루아침이 아니라 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부터는 가정교회를 이렇게 코락코락하게 볼 게 아니죠. 그리스도가 뭐 하고 계신 곳이 되는 거죠. 무장시키고 계신 그 훈련소, 특전사의 그 특전사를 길러내는 특공 무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곳, 그야말로 훈련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정교회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참빛에 대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절에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오죠.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달된 그 말씀에 바로 그 확인을 통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신의 귀한 가치를 깨닫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장 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히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이거는 뭐 바울을 통해서 전한 이 말씀을 깨닫는 것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바탕이 마련이 됐고요. 결론에 가서 무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6장 9절에 보면 이 사회생활에서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계신다. 또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0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장이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또 나옵니다. 아까 1장 21절에 나왔었죠. 메모하셔도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1장 21절에 나왔죠. 아까 3장 10절에 나왔죠. 여기에 또 결론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로서는 더 구체적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그냥 다 담아놓는 겁니다. 차곡차곡.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요.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한 거라는, 무장을 위한 거라는 거죠. 평안의 14절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게 방패죠. 가슴에 다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으로 걸어가는 곳이 평안한 곳이에요? 아니면 평안하지 않은 곳이에요? 평안하지 않은 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인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그곳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상황, 칼과 창으로 싸우던 대적들과 싸우던 모든 상황이 그냥 한 구절로 다 요약이 돼요. 결국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전신갑주를 입도록 하는 완전 무장을 하게 하기 위한 전부 예표고 그림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등장시켰던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준비된 고레스를 포함해서 모든 이방의 왕들, 적대자로 삼았건 그때 또 도움이 되는 왕으로 삼았든지 간에 그 모든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군사들이었던 거죠. 그게 만물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몇 명 되지 않는 어떤 그 소수의 숫자를 그것 그대로 가치를 평가해버린다면 인간적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네들 어떤 그 소규모의 그 성도들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안다면은 그야말로 착각인 거죠. 뭔가를 진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완전 무장했으니까요. 하도록 하셨으니까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고 매여 있지 않고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20절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시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려고 사슬에 매인 사신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8739에 가서 이제 교회의 생활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을 초월한 바로 자 여기 볼게요. 교회의 생활요. 이 부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시 쉬셨다가요. 우리 빌립보서에서부터 에베소서를 바탕으로 그다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